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27페이지,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를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바로 다음에 있죠. 골로새 바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이건 이제 한 구절이니까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태어나서 세 번째로 배우는 말, 그게 감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배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맘마일 수도 있습니다. 맘마도 있지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할 때부터 감사합니다 해라 이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막 승객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받게 됩니다. 계속 공급을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혼나지도 않죠. 애가 운다고 혼낼 수 없잖아요, 그죠?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커야 되는 거냐? 그 받은 것을 아는 자, 감사를 아는 자로 그가 자라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수고를 알고 또 많은 이들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뭘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그죠? 감사를 모르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것을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것을 호의라고 한다면 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 섬김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호의가 아니게 됩니다. 가령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줬는데 왜 밥을 이제야 사주냐? 더 좋은 걸 사줘야 되지 않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왜 고기는 안 사주냐? 이러면은 이제는 이제 다시는 안 사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라면 혼나야 되는 겁니다. 애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쯤 전에 혹은 더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을 제가 봤는데 그분은 이제 부모님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먹을 게 없고 막 가난하지 않습니까? 막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 집에서는 절대 반찬 투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찬 투정을 절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숟가락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찬 투정을.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부모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그래도 더 좋은 거, 이거를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좀 소박하다 할지라도 이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그 식탁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잘 먹이고 싶은 것이고 그 식탁에서의 감사라는 거는 이거는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불평과 원망은 이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도는 백성들이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자기가 파종도 하지 않은 만나를 계속 받아 먹었습니다.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죠? 추수도 할 필요 없고 탈곡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만나를 주워 먹는데도 계속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쓴물이 나온 건 병들어서 그러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입에서 단물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원리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집도 반찬 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1번이 이제 선이죠. 처음 태어난 선이가 어릴 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니까 그 이후에 동생들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4명이 되니까요, 그럼 반찬 투정할 시간도 없어요. 투정하다 보면 계란이 없어지거든. 다 없어지고 생선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투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먹어야지. 동전이 일단 나오면 자기 막 밥그릇에 옮기는 그 약간 반칙이죠. 그런 반칙하면 안 된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이제 애들하고 같이 만들어요. 아빠는 고기를 할 테니 너는 칼질을 하여라. 칼질도 좀 쉬운 거, 딱딱한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좀 물렁물렁한 거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큰 애는 설거지도 시켜요. 저희가 매번 아니지만, 물론 이거 어렵지 않아, 우리가 해도 돼요. 금방 하는 거지만 그래야지 수고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기초죠. 율법적인 기초와 세계관 속에서도 이거는 감사는 기본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를 알고, 이게 사람의 도리인 거죠. 그죠? 감사하며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것은 절대 뭐 비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도리입니다. 올바른 관계라면요,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관계라면은 늘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뭐 너무 뛰어나고 잘난 사람은 감사할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뭐 너무 잘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도 별로 안 받고. 그런데요, 정말 큰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이렇게 큰 사람이 되자면 그는 감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것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은요, 부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서 잘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받아서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이런 수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도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하면 그걸 그렇게 더 좋아해요. 기뻐하고 아니에요, 괜찮아,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맙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란다,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은 누구냐? 상대방을 귀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받게 되거든요. 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도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상황도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 감사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사실을 넘어서 존재라는 거죠. 감사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봤는데요. 1절부터 쭉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윤리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윤리.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위의 것을 구해라. 거짓이 없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오면서 15절 이하부터 감사가 나오는데 3번 연속이 나옵니다. 15, 16, 17절에서 감사가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 감사인데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뭐가 있어야만 감사하고요. 어쩔 때는 이게 왜 이제야 오나? 아까 얘기했죠. 밥 사주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나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그만큼 감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몸이 나을 뿐 아니라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감사인 거죠. 회복이 뭐냐? 그거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회복입니다.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과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도 봤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터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터전이라는 거 이런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에요. 사랑과 믿음이거든요. 사랑과 믿음, 신뢰 이 모든 것이 들어가 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라는 건요. 주고받는 거거든요. 주고받고 반복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뭘 주고받는 거냐? 좋은 걸 주고받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를 주고받는 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의 관계 안에는 다 감사가 있고 이 감사가 쌓여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엄청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엄청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 그런 겁니다.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 은혜에, 그 섬김에 감사할 게 많은 것입니다. 그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님은 가장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 고마운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내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땠냐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우리 집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저희 다 신앙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너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싹 없어졌어요. 모두가 없어졌어요. 왜? 손자 손녀가 4명이나 됐거든요. 4명을 낳아준 존재.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복덩이가 어디 있냐. 요즘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 이런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저희 부모님.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애들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4명이 있어서 우리도 좋은데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또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게 많구나. 서로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늘 감사함 안에서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한다. 잠언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물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굴이 자기가 비치잖아요. 그죠? 물인데 자기가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친구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자기 친구 얼굴 빛나게 한대요. 서로에게. 근데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달이 빛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태양이 빛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막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있어서 너무나 좋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집은 천국이 되고 다 밝아집니다.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찡그리는 집도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나쁜 것이 많고 정죄가 많다면 그 집은 다 찡그리게 됩니다. 다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데 혼자 막 웃고 있으면 그건 이상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죄의 반대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정죄하는 세계인 거거든요. 연약함과 잘못과 과거와 이런 거를 자꾸 찾아서 지적하는 것이 정죄라면 감사는 자꾸 좋은 걸 찾는 거잖아요. 좋은 걸 찾고 자꾸 그걸 드러내고 고마워하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해요. 우리 연약해서 감사한 거 막 이런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상처받은 거 막 이런 거가 기억에 굉장히 깊이 남기가 쉽습니다. 안 잊어져요 이게. 받은 거는 막 그걸 받은 거를 하나하나 헤아리고 살면 얼마나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기보다 좀 그런 거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거가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꾸 뭘 헤아리려고 해야 되냐. 고마운 걸 자꾸 헤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줬지. 이렇게 줬던 거, 날 기다려줬던 거, 뭐 이런 거를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꼭 이렇게 이거 공부를 잘해서 뭐 뛰어나서 이래서 저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감사한 겁니다.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사랑이 크고 공부 잘하는데 막 마음에 상처투성이고 공부 못하면 미움받고 이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아니죠. 그죠?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집에도 이런 복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이거 딱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뭐냐? 1대1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으면 상처를 또 주게 돼 있는 법이. 그런데 반대로 받은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깡패의 세계에도 의리가 있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깡패의 세계에도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이제 부흥집회를 하고 수련을 갔는데 자주 오시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깡패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깡패 출신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본에도 이런 야쿠자 출신의 막 보면 문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나 계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일본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를 구하셨을까? 어떤 분이 이 야쿠자 이분은 막 도망치다가 이제 막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다니다가 교회로 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목사님과 막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막 은둔에 있고 숨어 있게 된 거예요. 교회에. 그러다가 사람 바뀌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나를 또 신기하게 하필이면 교회로 숨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이게 신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거는 뭐냐.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잘 되고 뭐 돈이 잘 벌리고 뭐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감사해요. 치유도. 여러분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내면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운 걸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요. 아픈 거 힘든 거 막 이런 게 막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이걸 다 치우고 고마운 거, 나에게 잘해줬던 거, 그 은혜, 이거를 자꾸 기억하고 자꾸 그걸 생각하고 말하라. 그러면 회복이 돼요, 관계가. 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꾸 뭘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를. 이걸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요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유복하고 막 독자로 크고 막, 그런데 얘가 이상해. 자기밖에 모르고. 왜 그렇죠?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하느냐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지만 뭐가 안 나오냐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건강하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가 많은 겁니다. 그 입에.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감사하네. 이게 또 감사하네. 그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가 되면 그럼 무슨 기도 하겠어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감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참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건강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들면은 자꾸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우리의 죄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다, 죄성이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은 자꾸 이제 감사할 게 없어집니다. 당연히 이건 내가 받아야지. 이런 내가 권리가 있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연히 돈을 벌어와야지. 남편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당연히 돈 벌어와야죠. 근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좋지 않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당연히 밥을 해놨어야지. 그게 참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맞는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쪽에서는 내가 이걸 그래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받는 사람은요, 그걸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마워야 되는 겁니다. 고마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 벌어야 되고, 당연히 집안일 해야 되고,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 그때부터는요, 상대방이 고마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만 보여요. 그때부터는 이건 왜 안 해놨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정죄만이 남게 됩니다. 안 해놓은 사람,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미숙함입니다. 우리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그렇잖아요. 선이도 그랬다니까요. 안 해주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엄마 이건 왜 안 해줘? 왜 해문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거든요. 어리면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없는 것, 안 해준 것, 여러분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요, 이걸 통해서 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가 그렇죠. 그거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면서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걸 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보이지 않고 하나만 보입니다. 허락이 안 된 거, 나한테 안 해준 거.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마귀의 말이 자꾸 들리게 된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우리는 뭘 보려고 해야 되냐? 받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없습니다. 늘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면, 이기적이 되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이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존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가 힘듭니다. 그냥 상황을 떠나서 존재가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내 존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 왜 힘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죄가 들어온 것이고 교만이 들어왔고 감사가 보이지 않으면서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올 때, 그때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죄악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감사할 것이 없죠.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받을 때 정말로 귀하게 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받고 나에게 주신 사명도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되는 거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자가 누가 되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안 해준 것만 보는 거죠. 왜 이건 안 해줬어요? 저 집은 해주는데. 그러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귀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뭐냐? 오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텍사스 대학교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아랍의 왕이 옵니다. 왕과 왕세자들이 여기 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회장 이런 사람들 가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렇게라도 고치려고 하는데요. 미국 여기 비싼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고의 이런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어떤 박사님, 종신 교수신데 한국 박사님 계십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70세가 넘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걸 보시면서 기적적으로 불가능한 암이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낫냐 그게. 자기가 한 20명 정도를 봤대요. 그런데 동일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낫거나 아니면 암을 가지고도 계속 살아요. 말기암을 가지고 18년을 살았어. 그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죠?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처한 현실과 이제까지 왔던 그거에 감사할 줄 알며 겸손한 사람들이 그 모든 병마를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자연적으로 암과 싸운 세포가 있대요. 암과 싸운 세포가 있는데 감사할 때는요 이게 1000배가 나온대요. 1000배.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가 나온대요. 야, 그러면은 이게 암도 타락해서 생긴 게 맞네 이게. 그죠? 맨날 1000배가 나와봐요. 암이 어떻게 생겨요. 그죠? 와, 그러면 야, 이게 계속 감사하고 살아야겠구나. 그죠? 그런 겁니다. 마음이 어떠냐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복은 뭡니까? 몸도 마음도 뭡니까? 감사가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도 뭐죠? 칭찬도 감사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맛있어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이게 그냥 다 감사해요. 이거를요 절대 당연하게 받아서 안 됩니다. 받는 것을 이걸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남편의 어떤 노동과 그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 것과 이 모든 거를요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 이걸 표현하세요. 표현. 마음에만 두지 말고 표현 안 하면 이게 상대방에게 1000배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상대방에게 1000배에 막 이걸 주는 방법.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자꾸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세요? 칭찬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고마워하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죠? 칭찬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감사합니다. 요 밥이 꿀맛이에요. 막 이런 거 다. 그러면요 다음에 더 꿀맛을 보여주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막 고생해서 땀 뻘뻘 흘리고 만들었는데 그냥 가버렸어. 계속 만들어야 되는 고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일도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도 있는데요. 그 존재에서 건강한 존재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건강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요 건강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은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감사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봤는데 차이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울이 막 심히 감사하더라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사울이?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요 이 시편을 보면요 다
감사해요. 감사. 온갖 힘들고 어려운 걸 겪고 억울한 것을 겪고 막 죽을 뻔하고 배신을 당하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가 감사가 됩니다.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존재가 감사해요. 존재가.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감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늘 감사한 일만 생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힘든 거 어려운 거 억울한 일을 계속 겪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익힌 거예요. 백성도 이걸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감사는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승리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요.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의 실존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1절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생각이 막 이상한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져 이렇게 시꺼매져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낫는 거냐면요. 마음이 낫고 몸이 낫고 언제 낫냐면요. 감사를 많이 하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사울이 재정치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죠? 다윗이 막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으면서 잠깐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요. 감사의 기도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배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1000배. 그렇죠? 1000배입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제일 고마운 건 뭘까요? 창세기를 보면 제일 고마운 건 뭐냐? 그거는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당신 같은 짝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라고 오늘 말하세요. 오늘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당신 같은 짝을 주시다니. 여러분 50년을 사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그렇지 않아요? 40년, 50년, 60년을 사는 거예요. 배우자하고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쉬운 것입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저 여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회복해야죠. 당신이 최고 고마운 사람. 우리도 어떻게 고마운 사람 될 수 있죠? 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최고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 많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그죠? 아직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증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한 70 먹고 80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요. 죽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내가 잘 살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심어야 돼요. 고마운 사람 되려면 내가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놓으라고 하면 그 강도잖아요. 감사를 심고 나도 자꾸 감사를 심는 거죠. 기도를 심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이 심은 만큼 여러분 거둘 겁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이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심으십시오. 감사를 심고 축복을 심고 심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모든 기반이 어디에 있냐? 모든 첫 단추는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위 공로주의라는 거죠. 행위냐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은혜가 없습니다. 늘. 왜냐면요. 자기가 한 게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도 했고 11조도 했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금식도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 당연하게 받는 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산다. 감사한 건 아니죠. 왜냐면 돈을 주고 샀으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내가 막 노동을 막 10시간 했어요. 그러면서 일당을 받는다. 감사할 건 없죠. 왜냐면 노동을 하고 받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한 것이 없고 이런 자격이 없는데 엄청난 걸 내가 받았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나의 의의가 조금도 없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병이 뭐냐면 교만이죠. 그 은혜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병, 교만의 병, 이 병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감사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라도 날 살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손바닥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을. 이게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죠.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셨고 또 그런 나에게 이런 짝꿍도 주셨고 그런 나에게 이런 자식도 주셨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듭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는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터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희생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 없는 것이죠. 나의 교만이 다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식도 다르고 와이프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는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나의 행위와 이런데 자꾸 복음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이 복음을 가려고 합니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걸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상대적인 게 됩니다.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뭐가 있어야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뭘 못 보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그때부터는요 이제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터전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다 감사할 거예요. 뭐가 안 돼요. 그거 안 되면요 안 되는 것도 안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그 과정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연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한테는 이 모든 게 다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연단인데 여기서 죽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막 승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나안에 이걸 이 포도송이를 저들 우리의 밥이라고 이랬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화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존재가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의 권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마땅한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그 크신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마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당신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런 가정과 교회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들이 되어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 승리자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